로마서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5권 8127페이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개론 우리 살펴본 다음에 본문 내용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의 주제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타락한 인간의 불의가 나타납니다. 타락한 인간의 불의는 이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복음을 소개하고 또 그 복음에 대한 그 소망, 유일한 소망이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소원을 주시는 거죠. 그걸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편지 글로 쓰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편지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도록 하신 거기 때문에 전부는 아닙니다. 자, 그다음 복음에 대한 정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만 살리라. 그러므로 불의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들어올 수가 없다. 자, 오직 하나님의 의로 믿음이 가능하다. 그게 여러분 3장 21절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현현,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 그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므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동쪽 끝에 있든 서쪽 끝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그 자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하는 자리가 된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성령께서 교회를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이방이겠죠. 지금도 그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기록한 말씀으로 보면 교회 설립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약속된 백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교회를 세우시는 바로 그 역사가 복음에 대한 정의와 함께 하나님의 의의 복음으로, 자, 여기 볼까요? 살아갈 수 있다. 길러주신다.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낳았다라는 말로도 좀 설명이 되겠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면서 아담이 이제 하와를 통해서 그걸 이제 이루어 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손 땅 통치 언약으로 양육을 하셨어요. 거기 보면 이게 2장에 나오거든요. 에덴 동산도 주고 거기에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겠다고 하는 약속도 이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걸로도 약속을 하고, 그리고 통치 언약도 이루셨죠. 거기에 보면 짐승들을 끌어왔고 그 짐승들에게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주죠. 3대 언약이 거기에서 성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올 그리스도께서도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누구에게요? 불의한 인간에게. 타락한 인간은 어떤 하나님의 의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일은 전적으로 누가 하셔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시면서 교회 이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곳. 유대인이라고 더 많은 구원이 보장되고 이방인이라고 그렇지 못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뜨는 데서부터 해지는 온 우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러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 무엇으로 길러내냐 하면, 자, 여기 보시면은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 상태인가를 알려주세요. 불의한 상태를 알려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이, 여러분, 이걸 헬라어로, 이거 히브리어로 쓰면 타락한 아담이에요. 인간이라는 말이 아담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 시조의 타락 사건을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창세기 3장과 비교를 하면 풀어낸 거예요. 이게 언약을 받은 아담의 후손들이 얼마나 3대 언약을 이루기에 적합하지 않은지를 유대인들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은 잘났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방인들은 핑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율법 안 받았는데요, 하나님. 우리는 그러면 죄인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도 여기서 이제 다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칭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1장에서부터 이 16장까지 아주 단단한 논리로 초반에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하시는 말씀으로, 먼저 칭의의 복음으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18절에서부터 일단 3장 20절까지 어떤 구석도, 어떤 구석에도, 어디에도 하나님의 의를 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죠. 아담이 처음에 받았던 3대 언약을 아담의 후손들 혹은 타락한 아담이 스스로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미력도 인간 내면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는 성경 개론 이제 서론에서 이 성경 강론 전집의 저자의 고백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는 수십 년간 서로 우리가 확인을 했지요. 죄인의 눈이라는, 그 사실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본다고 해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반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지 말라는 말이냐? 하든 안 하든 그래요. 그래서 근본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어떤 것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1장 17절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만 산다. 그 구절이 나왔던 거죠. 그러면 이때 믿음 속에는 인간의 불의한 상태를 바탕에 두고 믿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믿음에서는 우리가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벌써 이게 좀 깨어지죠. 깨져 버립니다. 뭐 믿음을 가진다든지 믿음을 좋게 해야 된다든지 믿음이 어떻다든지 다 우리가 좀 가능한 영역으로 믿음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로마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믿음 주셨다는 것이 은혜로 깨달아지면 진짜 그 자리에 모든 걸 죽이든 살리든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해야만 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을 아담 타락 사건을 아담에게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전체 인류, 또 그리스도가 천년왕국 전에 오셔서 이루시기 전까지 모든 타락한 세상, 그리고 나중에 사단에게 또 잠시 맡겨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하나님께서 키워놨다가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그 전체 역사를 지금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에서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 것인가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을 흠잡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참 보시자고요. 8127에 보시면 다윗과 솔로몬이 의인은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게 로마서에도 실제로 적용이 되죠. 로마서에도 시편 14편 1절에서부터 3절, 전도서 7장 20절. 그리고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 속에 얼마나 부패했는지 아주 신랄한 언어로 12가지인가요? 그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을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에 보면 뭐 한다 그랬죠? 심판한다 했거든요. 심판한다고 그랬고, 그 심판을 믿지 않는 자, 그 죄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심판당했다고도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가 없지만은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증거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복음은 전했는데도 안 믿어요. 그게 바로 믿지 못할 자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천상에서 뭐 하고 계신 거냐 하면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지켜나간다는 것은 그건 얼토당토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인간의 불의한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31절에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피조물로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만물에 전부 보여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물들의 이름을,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그 행위에서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자기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라고 하신 여호와께서 자신을 통해서 뭘 이루고 있다? 3대 언약을, 통치 언약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담은 깨달았겠죠. 그러나 그걸 아담의 방법으로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간교한 뱀을 붙여서 그 하와부터 넘어지게 하는 과정으로 언약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아담이 어떤 부분도 아담 스스로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언약이 사라진 것은 절대로 아니다. 자, 그걸 이루시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에도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선민의 열조를 통해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본문에 연결해서 우리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
신지식이 가능케 창조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출처는 땅에서 생기는 재앙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존재를 계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기준대로 저 사람은 나쁜 짓 해서 벌을 받았고 나는 좋은 일 해서 벌을 안 받는다. 이런 자꾸 우리 중심의 얘기를 만들어내죠. 그렇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노를 하나님 창조주와 또 심판주를 거역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 자손 이스라엘에게도 임했고 이방인에게도 임했는데 이스라엘의 차이는 뭐였냐 하면 출애굽시켜서 그 모든 인류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가지고 집행한다는 걸 알려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지만 이방에게는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진노로서 아는 게 세상이 막 험하게 돌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요. 이걸 여러분 자연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일반 계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해가 된다라고 신이 벌을 내렸다라는 걸 사람들은 안다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깊이가 무엇이 어느 정도인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세상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실제로 보여줘도 그걸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에덴 동산 사건도 그렇고요. 에덴 동산 사건 율법과 제거리 그 은혜에 보면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너 태어나는 모든 족속이 뭐가 된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된다? 에덴 동산에도 살지 못한다?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겠냐 말이죠. 그리고 노아 사건은 이해가 되는 겁니까? 노아 홍수 사건은 8명 놔두고 뭐 수십억인지 수백억인지 수억인지 뭐 수백억까지 추정을 합니다만 그렇게 다 심판을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온데간데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세상에서 저 사람 벌 받았다. 야, 신이 있는가 보다. 이런 구도로 로마서를 접근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신이 있다는 막연한 종교심은 생길런지 몰라도 뭐 자연이 두렵다든지 그런 어떤 자연신은 생길런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본질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부터 제목을 유의해서 보면 교회의 창립 다음에 교회에 뭘 통해서 하신다 그러죠? 양육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양육.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진노로서 알게 되는 것도 뭐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양육받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양육받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 죄인입니다. 참 저도 중고등학교 수련회 때 참 많이 울었거든요. 진짜 많이 울고 많이 금식하고 한 며칠은 거룩해지는 것 같지만은 내가 생각했을 때 다시 또 돌아가는 얼마나 그게 좀 가식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에 교회 설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주신 그 백성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지체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양육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성경 개론에서는 죄인의 눈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학은 인간론에 있어서 죄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야 전적인 은혜가 되고 우리가 강론지 두 번째 단락에 나타난 창세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뜻 그 안에 하나님 백성된 사실이 깨달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로마서부터는 그야말로 논리적인 책이거든요. 이게 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왜 이게 나오고가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도 되지만은요. 로마서 내에서 왜 이 이제 구도를 우리가 따라가는데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리고 큰 덩치를 3장 21절부터 왜 꼭 11장 33절까지,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그리고 그렇게 묶었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된다? 칭의의 복음이라는 교회를 양육하는 절대 진리가 된다. 절대 진리가 된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성경 신학에 대해서 방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아니면은 더 확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계속 이제 공부해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제시된 것이 다 되었지, 우리가 다 같이 동의한 것은 공부하면서 이제 확인해 가고 또 확인해 가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논리적인 순서에 치중하다 보니까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왜 이런 내용들이 나왔느냐는 것을 로마서에서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쓰면 불의한 인간인지도 영원한 신성을 하나님이 보이신다면 불의한 자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도 누가 보여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아주 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뭘 보여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그러니까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피조 만물에서 보여준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제 이해 방식으로는 꽃을 저렇게 만든 게, 사자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일부였구나. 여러분 우리는 집에 데리고 있는 애완견 보면 창조주의 묘하신 능력이 드러나요? 아들 키우는 개는 드러나는데 내가 키우는 개는 안 드러나요?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이 기르는 가축에서 하나님의 창세전 영원하신 신성이 드러난다는 거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건 아담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좁히면요, 사자는 사자대로 그런 이름을 짓도록 하는데 그 짓도록 하는 이름의 특성을 창세전 하나님의 저렇게 생겨 먹도록, 저런 본성을 가지도록 누가 창세전에 저렇게 해놓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았다. 창조주가. 그걸 모든 만물을 보면서 아담이 알았다니까요. 우리하고 상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창조주 존재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고, 다섯 번째 들짐승과 날짐승과 그런 이 짐승들을 만들었는지를, 그 모형, 생김새 이런 것들을 전부 왜 저렇게 했는지까지 마음이 다 이렇게 치고 올라간 거죠. 이 아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절대로 아담으로서는 이름을 짓는 것으로 하나님의 신성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도 알았을까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았죠. 창세전에 이런 거 나는데 창세전에 빛과 어두움을 지으신 하나님은 몰랐을까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좀 가상이지만 그래서 먼저 하와를 쳤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19절을요, 이 로만 가톨릭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대부분 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아주 기묘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그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존재를 아는 것처럼 말해요. 아니에요. 아담 상태하고는 다릅니다. 이 상태가 달라요. 그냥 내가 볼 때 꽃이 아름답고 그냥 봄이 초록빛이 물드는 것이 그냥 전적인 쾌감으로, 화창한 날씨에 공기도 좋고 그러면서 자연 만물이 이렇게 우리에게 신선한 것을 주는구나라는 만족인 거지, 그게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저 꽃을 저렇게 만들도록 창세전에 저렇게 했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이 예를 제가 반증을 하나 들어드릴까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욥을 하나님이 죽도록 내어줬다가 38장에 죽어가는 욥을 허리띠를 메고 지금부터 대답하라 그러죠. 그 대답하라는 내용이 뭐예요? 너 바닷물 왜 거기까지 밀려오는지 대답 한번 해봐라. 너 아까 하나님 다 한다고 했잖아. 더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너 보이더라. 그 타조가 왜 그렇게 새끼를 낳는지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어미가 너를 뱄을 때 네 어미 뱃속에서 어떻게 너가 10달 동안 만들어졌는지 그거 한번 너 설명해봐라. 그러면 이 말은 우주 만물에 대한 설명을 인간이 할 수 있다 없다? 누구도 못한다? 욥도 못한다는 거예요. 욥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단지 우주 만물을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진짜 여기 보는 대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 그랬잖아요. 신성은 곧 누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그 모든 것들을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아가서 마지막 장까지 내용을 전부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타락 전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적의 조건의 인간을 만든 거죠. 왜 하나님도 어떻게 했으니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왜 버려요? 버리기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자, 알게 되나니 결론이 1장 20절의 결론이 야, 그래서 인간은 참 고귀한 존재다라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신학의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 칼빈도요, 아주 똑똑한 천재들의 등장이나 아주 그 기가 막힌 막 엄청난 교향곡 만드는 그런 재능에 대해서는 타락한 인간의 속성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이런 데 대해서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것을 연관을 시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로마서 첫 부분 1장 18절부터 나타난 인간의 불의 부분이 처음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는 이제 너무 충격이었고 그 다음부터 계속 보면서 이 말씀의 인간론에 대해서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깊이 있게 가느냐라는 걸 고민하면서 이 저자의 로마서 강의하고 다른 신학자들의 강의를 진짜 많이 비교했죠. 철학과 신학으로 가는 서양 철학의 신학과 철학의 분기점이 저는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으로 가느냐, 믿음도 있는데 그 믿음을 내가 해도 되느냐로 가는 분기점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한마디가 아니라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락이 나누어지면서 계속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논리적 일관성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를 그러므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게 계속 연결되면서 결론이 타락한 인간의 불의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된다. 그럼 인류가 전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고, 깨닫게 된 결과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요, 이 강론집에 있는 대로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누가 되신다는 것,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살아계신 증거로 보여주는 내용이어야 돼요.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신지시기 가능케 인간을 창조함으로 증거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브리함에 가서도 이 주어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누가? 부활 승천하시니까. 이게 사람들 머리에 들어오겠어요? 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통치자면
저렇게 무력을 들어서 약한 나라를 치는 저것을 처리해야지.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 그 대답을 성경이 아니면 할 수가 없죠.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그러한 불의가 그렇게 드러나는 현장이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가 가만 계신 게 아니라 뭐 하고 계신다? 심판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자,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 핑계하지 못하게 하려고 피조물을 누구 급으로 올려놔 버렸어요? 어느 세계까지? 영원하신 능력. 예. 창세전의 능력과 그 창세전의 능력이 우주 만물에 일일이 다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사자털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는 핑계할 수 없는 지성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거라고요. 그런데 왜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만들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예? 여러분 그 조건문 아니에요. 먹으면 죽는다가 아니에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언약하신 내용인 거예요. 자, 그때 그 죽음은 바로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모든 지식이 뭐 한다는 거죠?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다 박탈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약속은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약속은요? 3장 20절 가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의를 보여주기로 했다. 자, 아무런 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까지 높여놓았어요. 왜 높여놓았어요? 핑계하지 못하려고. 어떤 한 부분도 만끽했거든. 아담은요. 뭐 하면서요? 짐승 이름 지으면서. 그 짐승 이름 지으면서 누가 좋은 대로 그러면 이름을 지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 좋은 대로 지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까지를 자기가 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물의 특성에 따라서 뭐 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을 칭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더 상세하게 성경에 나오면 좋겠으나 성경 기록 목적은 그게 아니므로 여기까지. 그 나중에 이사야서에 가면은요, 얘기가 좀 길어지더라도 여러분 인간 불의 부분에 대한 이 논리적 연결성을 좀 같이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으시면 제 얘기가 지루할 수도 있을 텐데 왜 빨리 안 나가냐라는 건데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적 연결성이라는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만 또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싸매신 부분에 가면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만물이 회복되는 상황을 얘기해 주시죠. 만물이 회복될 때 보면 그 야수와 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왜 사라져 버리냐 하면 통치자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락 전에 그 모든 만물들을 관리하는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 모든 통치를 뭐 하기 때문에 회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싸매심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 얘기가 거기 나오거든요. 만물이 회복되는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변하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찬양하다가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양을 그런 짐승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유사한 구조가 되는 거죠. 이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보고 만물을 통치하라는 통치 언약을 실현한 것이 이름 짓는 사건이었는데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도록 지워버리니까 아주 기묘하고 이해할 수 없는 동물들의 속성과 본성을 누구로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신으로 갖다 대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인 거죠.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만물의 모양을 보면서 신을 연상하는 거죠. 무서운 자연 환경이라든지 아주 무서운 광경이라든지 그리고 신묘막측한 자연의 모습에서 거기에서 신의 존재를 자기 스스로 뭐 하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죠.
애굽에서 나왔긴 나왔는데 모세는 올라가도 소식은 없고, 분명히 신의 능력으로 했다고 했는데 신은 들어오는 게 없고 글자를 받은 것도 없고, 이제 모세가 법을 받고 있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봤던 신이라고 부르는 구체적인 형상, 그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에 전개되는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핑계치 못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버려두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는 내용을 다음 내용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요. 자, 먼저 1장 21절에서부터 23절,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생각의 허망함은요, 자기가 창조주 되려고 하는 거죠. 창세기에서 죄가 뭐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자기 중심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고,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지었던 것처럼 본성으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그 다음 볼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글의 수신자인 로마라는 시내가 여러분 수천 개의 우상이 드글드글 하잖아요. 인도는 사람 숫자만큼 우상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버려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형상화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십계명의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뭐죠?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상,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세우는 장막이라든지 성전, 그 모형이긴 하지만은요, 거기에 여호와를 상징하는 어떤 형상이 존재하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요. 버려져서 아주 철저하게 버려지죠. 거기에 불의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인간이 버려져 불의하게 행동하는 부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면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게 사람 몸이 하나님 지었을 때 뭐였죠? 가장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더라. 아담으로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러니까 타락 전이니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어떤 다른 만들어진 것보다가 아담으로 기준으로 보면 누구를 통하여? 갈비뼈로 만들어낸 하와를 보면 누구의 신성이 거기서 깨달아진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신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심오한 거고 묘한 건데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의 지체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하는 것처럼요, 아담이 타락 전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의 능력의 영광이 어디에서 가장 선명하게, 하와를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말로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지혜를 박탈시켜 버리니까 머릿속에 남아있는 잔영은 있어서 하나님의 신이 반영됐다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뭘 만들어내요? 크기도 조절하고 하면서 뭘 만들어내요? 저게 누구다? 신이다라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이방신, 고대신 이 구약에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아주 음란하고 추악한 행위들이 성전에서 반드시 이루어지죠. 성전의 매음은 필수적입니다. 그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든 전해지는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하냐면 변질시키는 거죠. 변질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했던 주변의 아말렉이라든지 가나안 7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아서 거기 우상을 섬기잖아요. 자녀도 불태우고 아주 음란한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결과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든 인간의 몸을, 그 몸을 범하면서 자기가 누구처럼 된다? 신처럼 된다는 것을 종교 행위 속에 넣어버리는 거죠.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여기 나오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렇다더라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렇게 된다고 욕보일 뿐이 아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다. 여기 버려지는 상황을 보면은요, 계속 3번에 걸쳐서 버리는 여기 기록이 나오는데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뒀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줬습니다. 여러분 이건 동성애고요. 아까 1번 같은 경우에는 음란히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줬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렸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자기 본능대로, 마치 사사기에 있는 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신이 되는 거죠. 그 번역은 나중에 이제 바로 잡은 번역은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을 좀 더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이 문화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벌인 거죠. 지금도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 그 개인 보호법을 지금 몇 년 동안 통과시키지 못하라고 이제 그 교회에서 보수 교단에서 압력을 넣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 되는 사람한테도 이제, 왜냐하면 그게 동성애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이 자기 권리를 악용해서 사회를 무질서하게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걸 이제 터치도 할 수가 없게끔 그렇게 개인보호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외국에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벌써 통과시킨 법이죠. 그럼 그게 통과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불의 상태가 조절이 되고 아니면 만연하고 한다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조심스럽고 고민되는 거지만 제가 그때 그런 질문도 강론 중에 드렸잖아요. 만약에 제 아이가 저한테 아빠 저 이성이 아닌 것 같아요, 성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주받았다 너는. 중세나 근대는 전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천사와 같은 그 상태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뭐도 가고 뭐도 없고 뭐도 없다 그래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좀 논의를 해야 돼요. 답은 저는 분명히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 뭘 초월해요? 성 문제를 뭐 하는 겁니까? 초월하는 면이 있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 목적에 따라서, 이제 성경 기록 목적에 따라서 일단 로마서에 충실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특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조건 때문에 너 하나님 자녀가 안 된다는 거 생각하면 안 된다. 성경 가르쳐야죠. 성경 가르쳐야죠. 제가
한 3년 전에 그런 학회 일을 제가 좀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세미나를 하면서 거기에 나와서 이제 목사님이 된 분 이제 책도 사서 보고 강의도 들었는데 그 서울에서 이제 강남에서 그 뭐죠? 어플을 열고 5분만 기다리면 수십 명은 금방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지 지금 걱정이라면서 그분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그 쓴 책을 보니까 가장 많이 이용한 내용이 로마서예요. 여기 뭐가 나오니까 인간의 불의가 나오고 지금 두 번째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뒀다는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잘났다고 하는 로마 사람들의 문화가요. 이게 동성애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러분 트렌드로 보면은 양성이다, 이성이다 그런 어떤 그 사랑의 관계들에 대한 벽을 만들려고 해요. 다 허물어 버리려고 해요. 다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거죠.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게 비정상인지가 깨져버린 거예요. 좀 이게 시대로 보면은 절대자인 신이 죽었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이 죽었기 때문에 그 틀을 만든다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게 여러분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 누구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뭐 하신 증거라고요? 살아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도 좀 더 고민을 하고요. 우리 1장 26절부터 3장 20절까지 왜 이렇게 인간 불의 내용들이 여기에 교회 창립 다음에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26절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구절 한 구절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며 진짜 하나님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고민을 한다 해도 진리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되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것인가를 깨달아가는 그야말로 죄인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인간의 불의함을 철저히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에만 의존하는 주의 지체들, 동력자들, 또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